자, 오늘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나 4가지 개념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름이 있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불렀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불러낸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특별해서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부터인가? 우리 성경은 에베소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너무 감동이죠.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택하기로 결정하셨고 준비하셨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로 당신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참으로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참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때에 우리가 태어난 주님의 자녀란 말이죠. 자,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택하신 자녀다. 여러분,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이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요. 사실 이 모델은 예수님의 모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바로 그분이 이제 우리의 진정한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렀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대제사장의 진정한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니까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되게 은혜를 입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예수를 모델로 삼고 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의 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희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걸어가 달라 부탁하는 거죠. 제가 믿음이 어릴 때는 말이죠. 그런 말씀 듣게 되었으면 참 마음에 부담이 되었거든요.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서 부담이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인격과 실력과 재정과 그리고 모든 뒷받침을 다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스라고 수락하면서 그 길을 걷게 되어지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 인류의 그 죄를 짊어진 예수님처럼 우리가 백성의 짐을, 백성의 그 어려움을 짊어지고 가족의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우리 시대에 여러 많은 사람의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왕은 통치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세상의 짐만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통치하며 이끌고 다스리고 그들을 경영해 가는 그런 능력을 입은 주님의 사람들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어떻게 그들을 관리해 갈 것인지, 어떻게 그들을 주님의 나라로 참으로 통치해 갈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축복들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거룩한 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속해 있기는 한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인 돈이 전부다, 권력이 전부다다, 그리고 쾌락이 전부다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의 모든 가치관에 대하여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거든요. 이게 핵심적 가치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랑에 갈급하고 사랑에 굶주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먹는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가 아니고 오염된 사랑, 타락한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이런 사랑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사랑을 먹어도 만족할 수 없고 더 기갈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가페 그 참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사람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말이죠, 부모의 그 진실한 사랑, 그 순수하고 참된 아가페 사랑을 아이가 확인하면요, 아이의 인격과 성품과 가치관이 한순간에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게 되어지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자꾸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놓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오염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섞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동반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순결하고 그 진실한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멋진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소유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면 우리는 사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항하고 맞서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사람에게 지배를 받고 쾌락의 지배를 받고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혹은 참 병든 사람과 혹은 쾌락과 욕망의 지배를 당하며 소유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도록 우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그분이 인격적이고 너무나 그분이 이타적이고 너무나 그분이 우리만을 위한 그런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를 소유하기에 적절한 분이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그걸 아니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진짜 누구를 사랑해서 누구한테 내 인생을 맡기면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관리하기에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우리 자신이 주님께 나를 다 맡겼어. 하나님도 우리를 맡으시면 부담스러울까? 그렇지 않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맡아주고 우리를 소유해주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그분이 안아가시는 거예요. 참 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 성경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되어진 백성,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고결하고 참 고귀한 신분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또 뭐냐? 우리 성경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또 쓰시려고 우리를 또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선포하는 거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선포는 말이죠. 어떤 것을 선포를 하느냐? 9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의 십자가. 그게 가장 아름다운 덕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랑하고 그걸 우리가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말이죠. 이것을 알 권리가 있어요. 이것은 생명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고 영원한 심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류는 이것을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고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억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경찰이 말이죠. 범인을 체포하기 전에 권리를 말해줍니다. 이런 권리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받을 때에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국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권리를 인지했습니까? 말해줘요. 민주사회에서 우리 참 많이 우리가 듣고 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에 던지기 전에 그들에게 영적 권리를 알려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왕이면 왕다운 사명을 감당해야 존경을 받고 지지를 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축복을 누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다운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영적인 원칙을 말해줘라. 가족에게, 이 백성들에게 말해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해도 아이를 키워도 공부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해도 우리는 사실 한 방향의 삶을 삽니다.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한 방향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즐기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도 그 핵심은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하여 우리 부모가 가진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뒤흔들 수 있고 그들을 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다른 사람들, 우리가 어떤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들을 부리고 그들을 휘두르고 그들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라 말씀하신 그 지고 지순한 명령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고 섬기려고 하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또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방향으로 인생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까 우리가 또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알도록 돕는 목회가 상담 목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담 목회는 여러분 제가 틀을 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수명이가 만든 상담 목회라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상담자들이 있고 목사 상담자도 있지만 이런 방식과 이런 틀과 이런 중심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팅되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더 많이 전파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거 다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심리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로저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신앙을 버리고 이제 인본주의 길로 가면서 이 사람이 내담자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말한 상담 내용은요,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상담 체계를 세우면서 예수를 다 뺐어요. 다 빼고 자기가 닥터를 만든 거예요. 인간에 대한 존중,
공감적 이해, 영혼에 대한 진실성, 예수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성경이 완벽하게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만든 사람이 너무 없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어떻게 이것을 체계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와 닿도록 그렇게 느끼게 해야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길을 걷는 이 목회자가, 사랑의 목회자가 이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언론 목사 초대도 받았고 또 이번 주제가 상담 목회를 우리가 돌아보는 또 이 과정이니까 저희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미워하고 학대해서 저는 참 사랑에 결핍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죠.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제가 또 책에서 많이 이야기했고 가끔 간증도 했죠. 그런데 제가 20대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뜨거운 사랑에 감동을 받고 제 인생이 이렇게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이 확인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한순간에 치료가 되는 것 같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묻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준 사랑을 너도 전하는 목회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 저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저는 몸부림치며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저는 사랑에 결핍된 자이니까 하나님의 아가페를 내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부어준 그 아가페를 너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보라.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저는 사랑의 목회자가 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 이 말이죠.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 저를 아주 사랑했지만 어머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지 어머님과 제가 사랑의 교통이 있어서 사랑의 기술을 전수받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인식할 만한 때 아버지가 저를 이제 학대했으니까 저는 사랑의 교류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기술에 대한 경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진심은 내 안에 꽉 차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내 진심만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서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로 초등부 아이들을 섬기게 됐는데 아니 애들이 말이죠. 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생일 때 잔치도 하고 사람도 오라 그러고 저보고 왜 생일을 안 챙겨주냐고 막 화를 내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생일을 챙겨 받아본 적이 없어서 생일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처음으로 제 생일 때 생일밥을 차려줘서 너무 어색하고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랬어요. 너무 쑥스러웠어.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이해가 안 됐지만 자원에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게 모든 걸 제가 다 이해하고 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삶이 자연스럽게 사랑의 어떤 교류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기술로 사람들을 챙겨야 되는 이런 것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게 저는 안 됐으니까 너무 좌절이 되고 너무 실망이 되고 너무 힘들어서 나는 이 길이 맞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에요. 네가 사람을 모른다. 너는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묵상해서 많이 알지만 사람을 모른다. 그래서 참 제가 너무 놀라서 사람을 아는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과 상담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말이죠,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대화만 하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아버지는요, 돈을 벌어와야 되고, 그래서 자식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도 시키고, 아프면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도 해주고, 그리고 여러 많은 인생의 뒷받침을 해주는 존재가 아버지고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랑의 기술을 쭉 훈련받고 인간을 이해하게 되어지니까, 한 사람에게 이런 많은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모 같은 마음으로 성도의 전인격을 돕는 그런 목회를 이제 구상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돌봄뿐 아니라 어떻게 인생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가, 그것도 지원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개인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문제, 경제적인 힘듦, 질병으로 인한 고통,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훈련하고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돌봄이죠. 그러니까 또 저는 목사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저는 이제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이번 단체도 제가 21번 이렇게 성숙이라는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참 놀랍게도 한 방향의 테마를 가지고 21번 계속 설교를 하면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바뀌거든요. 성숙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을 안 해본 분들이 성숙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단세를 하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목회를 함께 해온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고 너무나 큰 감동이죠. 더 나아가서 성도를 잘 훈련하기 위해서 또 이제 설교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설교는 마치 대공포와 같아서 그냥 우리 아군이 적진에 상륙하기 전에 군함에서 포를 쏘아 되는 거예요. 포탄에 맞아서 죽는 적군도 있지만 포탄이 심하면 심할수록 땅굴 속으로 깊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내는 것은 뭡니까? 이제 아군이 상륙해서 하나하나 그걸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걸 사살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많은 문제, 숨어있는 문제, 아픔들, 상처들, 어려움들, 왜곡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걸 찾아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도구를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좋은 도구가 없으니까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게 되어서 제자훈련 교재나 혹은 인격적 신앙훈련 교재나 캠프 때마다 또 여러 많은 교재를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한 50여 권의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너무 행복하게 살아왔고 너무 참 다할 수 없는 축복의 삶을 누려온 것은 하나님 주신 은총이었어요. 설교할 때도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대신 전달하니까 하나님이 제게 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자로서 누리는 기쁨이 참 크죠. 그런데 더 나가서 이제 인격적 신앙훈련이나 제자훈련이나 이런 이제 성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면 실제로 그들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경청하고 만져주고 위로하고 문제를 또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너무 큰 축복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목회자가 사랑의 대리자로서 성도를 사랑하고 잘 섬길 때 그 성도가 자기를 섬겨주는 영적 멘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분들을 이렇게 세우셨고 사용하시는구나. 감동이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자꾸 발견하면서 자기의 그 악은 회개하고 버리고 믿음 안에서 점점 자기를 세워가는 삶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니까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자상이 신적 자상으로 건강해지고 삶의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많이 보여지니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의 길을 제가 걸어왔겠습니까? 그러면 저의 목회에 어려움이 없었냐? 그렇지는 않았죠. 여러분 언제나 기쁨이 큰 만큼 또 비례하여 어려움은 항상 따라오는 법입니다. 그걸 이제 잘 극복해내는 거죠. 제가 지난날 이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떤 것이 참 힘이 들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직업적인 목사로 저를 오해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목사님들로부터 상처받으신 분들이 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저의 진심,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저의 진심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먹지 않으면 병은 치료되어지지 않잖아요. 많은 오해가 있으니까 진실하게 수용하지 않죠. 그 과정에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죠. 하지만 제가 변함이 없는 한 마음으로 같은 자세로 일관성 있게 계속 똑같은 길을 걷게 되어지니까 어느 순간 점점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또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들이 해결되어지면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죠. 여러분 부모가 말이죠.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려고 해도 자식이 어떤 오해가 있어서 부모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하면 부모가 주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 자식은 점점 더 엇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얘가 왜 그런지 그리고 또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제 받은 오해가 이제 저를 돈을 밝히는 목회자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으니까 또 저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왜곡된 시각으로 저를 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왜? 제가 한 길을 변함이 없이 걸어가니까 그런 오해가 자꾸 거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한 15년 전에 우리가 2번 건축했는데 첫 번째 건축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우리가 여기 예배당 건축할 때 참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 빚이 좀 많았으니까 걱정이 많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사람인지라 저도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이것도 은혜를 주셔서 참 이렇게 순조하게 다 해결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은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교회가 돈을 쌓아두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선교 사업을 하고 더 많은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죠. 여러분 34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온 것 하나님 주신 방향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너무 큰 감사와 너무 큰 감격이에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저를 도와주셨고 또 여러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주었고 또 우리 목자들이 참 최선을 다해서 같이 섬겨준 그런 섬김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참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기쁨, 성도가 성장하는 기쁨, 성도가 예수를 닮아가는 기쁨, 성도가 행복하게 사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것만큼 여러분 목사가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성숙함의 길은요 이까지 왔으면 됐다 이런 졸업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졸업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굉장히 성숙한 어느 시점에서 그럼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아직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숙함을 놓는 그 순간 사람은 이제 흔들려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쭉 성숙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게 되어지면 그 힘든 것이 작아지고 매 순간 감동과 기쁨과 감격만 남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만들어지거든요.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관계 맺고 말씀 전하고 사랑으로 함께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패턴이 내 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숙한 길을 가는 것이 나중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 그것이 내 것이 다 소화가 되기 전까지는 어렵죠. 그러나 그게 소화가 되어지고 난 다음엔 내 삶에 이제 감동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행복한 길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함께 그 길을 가는 여러분, 이 여정만큼 더 감동이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은 사람의 영혼밖에 없어요. 이 땅은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영원한 것은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 영원함을 위하여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진실하게 배우자를 사랑하고 진실하게 자식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성도를 사랑하고 진실하게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보려고 애쓰는 그 길은 너무나 값진 그 길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가다가 주님의 나라에 안식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